또 예레미야서 18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잠깐 찾으시고 둘 다 찾지 못하시면 앞에 자막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44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344면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 예레미야서 1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한다고 하면서 화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같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묵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 묵사발도 있고 뭐 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리가 있습니다. 묵을 이제 무쳐서 먹기도 하고. 근데 이 묵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산에서 나는 거, 상수리 나무나 이런 데 도토리 나무라고 하죠. 거기서 도토리를 따서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 그것으로 묵을 만들 때 도토리 묵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에서 나는 묵도 있어요. 그것을 우묵이라고 해요. 우묵. 그래서 바다에 우묵가사리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이제 끓여서 이제 물 만드는데 그것을 우묵이라고 합니다. 우무라고 이제 많이 그러는데 이런 묵을 만들 때 보면은 한참 끓이죠. 큰데 뭐 냄비든지 프라이팬이든지 사용해서 거기다 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잘 끓여졌을 때 물을 뿌려서 그 가루가 잘 녹아서 묵이 됐을 때 어디로 옮기죠? 그릇으로 옮깁니다. 근데 그릇으로 옮길 때 원형 그릇도 있고 사각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조금 끓인다면 한 그릇에 되지만 많이 끓이면 여러 그릇에 한 번에 끓일 때 좀 많이 해서 넣어놨다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기도 하죠. 우리 사모님이 이제 이 묵 잘해요. 우묵가사리를 하는 우묵은 저는 잘 못 먹겠다. 아무 맛도 없는 것 같은데 맛있다고 끓이는데 이 묵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그릇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이제 액체를 다 거기다 부어요. 붓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리죠. 굳었을 때 그걸 떼어내면 어떤 모양입니까? 그릇의 모양대로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뭐 묵 만드는 판이 있어서 요즘에 사각으로 시장에서 팔지만 집에서 만들 때는 특별히 사각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그릇 모양대로 다 형성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보면 하나님이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영적인 그 모든 것을 부어줄 때 그 우리 그릇 모양대로 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터진 그릇이 되면 안 돼요. 터지면은 그 그릇에다가 넣으면은 액체일 때 다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 그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릇에 비유할 때 어떤 모양이라도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용되는 그릇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터지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절대로 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부을 수도 없고 그 그릇 자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또 불러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은 스승과 제자인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제자 삼아서.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디모데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편지다. 이런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관계를 또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 어떤 관계인가?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 쓸 때 서두가 그런 거죠. 근데 어디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합니다. 아들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나타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하면서 디모데를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보냈으니, 그러면서 한 교회를 맡긴 겁니다. 그 지역을 맡긴 것이죠.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아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냐, 생각나게 해서 자꾸만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가르침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바울은 스승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는 제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입니다. 열왕기 하서 2장 9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와 에녹이 죽지 않고 올라갔는데 그중에 엘리야가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와 헤어지기 전에, 너 만남이 끊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적인 끊어짐이 있기 전에 네가 나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인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역한 것처럼 나도 사역하게 하는데 갑절이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엘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스승과 제자의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제가 등장시키는 이유는 그릇에 또 연관이 있어요. 엘리야가 쫓김 당할 때, 이건 뭐 다 얘기하려면 기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정말 피신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양식이 없어서 단 한 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양식을 가진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 가서 내게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집에 있는 그릇에 이제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근이 다 풀릴 때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생도인데. 그러니까 그 생도가 죽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비투성이에요. 온전히 비투성이에요. 얼마나 빚을 졌냐면 두 아들을 종으로 줘야 돼요. 빚쟁이한테. 그럴 때 그릇을 많이 준결해요. 병을 많이, 참기름이 아니죠. 기름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양식이고 돈이 되는 게 기름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을 그릇마다 다 가득히 붓는 거예요. 병에서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릇 완전히 채울 때까지.
이 그릇의 역사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에는 그릇이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그릇에 비합니다. 온전한 그릇이 구원받은 자고 온전치 않은 사람은 그릇처럼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이 땅에서 행복해 보이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터져서 쓰지 못하는 그릇이에요. 그것은 재생도 안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터진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터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주는 거예요.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서 귀한 그릇이 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식량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좀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데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정론이 있습니다. 이미 여기 와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정했다. 그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구원받게 하는 일은 누가 하냐면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는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의롭고 영화로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의롭지 못해요. 의로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요? 그리스도의 형상 이렇게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라고 하잖아요. 12제자가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 잘 아시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예레미야서 18장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18장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터졌단 말이에요. 깨어졌단 말이에요. 못 쓰게 됐는데 제가 그랬죠. 좀 전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터져서 못 쓰게 돼버려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일단 터져 있어요. 그런데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른 것으로 재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전제는 바로 터진 그릇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터진 그릇이에요. 모든 사람이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 터진 그릇이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초이스되고 어떻게 해요? 콜링되고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새로운 그릇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 4절 보면은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할 때는 똑같은 그릇을 생산하는 거예요. 공장처럼 똑같이 찍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똑같이 안 찍어내듯이 서로 각양 은사를 달리 주는 거예요. 능력도 달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가 정말 충분히 발휘될 때 그만큼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그릇에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그것은 고인물이 돼서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용될 때마다 충만하게,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이유죠.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놀랍도록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터질까요? 그릇이 만들 때 터지는 이유, 만들어서 터지는 이유, 만들어 놓고 토기장이가 깨버리는 이유도 있어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물질이라는 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죄예요, 죄. 우리의 죄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터진 그릇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닮아줄래도 담을 수가 없어요. 다 터져나가니까. 제가 무기의 비유를 드린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무리 넣어도 터진 그릇에는 무기 형성될 수가 없어요. 온전케 다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손상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정말 손상돼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았을 때의 터짐도 있지만 믿음 속에서도 터지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렇게 터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영혼을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창조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용서받을 때, 우리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때 우리는 값진 그릇으로 다시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요나가 그때 이 성경에 나와서 명령을 받기 전에는 정말 참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기록은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이스했잖아요. 너 가서 니느웨에게 전파하라, 이런 거예요.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안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왜? 그때 이 믿음의 선지자는 터진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다에 떨어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정말 그 안에서 주를 부르짖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재창조해서 주님의 뜻대로 니느웨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터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창조해달라고, 다시 한번 정하게 해달라고, 나를 다시 한번 정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불러서 불륜하죠. 불륜뿐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신을 하게 되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어요. 야, 이건 지금 간음죄에다가 살인죄, 청부살인했으니까 이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모를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충격을 받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 다음 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셔서. 재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재창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릇으로 사용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군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물질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또 이물질이 있어서 내가 터진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사실 그릇이라는 게 뭐 문항아리도 있고 뭐 화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쁜 그릇이면 너무도 보기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용된다는 데서 뜻을 두어요. 금과 은그릇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쓸모없는 그릇으로 쳐요.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늘 사용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어떻게 쓰고 채워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불러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내 가슴속에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모든 삶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일단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모두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질그릇입니다. 젊은이가 힘이 있어도 그건 질그릇이에요.
아름다워도 근본은 질그릇이에요. 그 질그릇은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부딪히면은 얼굴에 근심의 그림자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지금 터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에 부딪히면은 어떻게 돼요? 주름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질병에 부딪히면 육체에 금이 가고, 그리고 죽음에 부딪히면 완전히 부서져서 생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네가 이제 땅을 파고 어떻게든지 씨앗을 심고 일을 해서 솟아날 때까지 어떻게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 그러니까 지경인다는 것은 수고예요. 어떤 수학에 대한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땅을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 절대 진흙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비가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물과 그 굳은 땅이 합쳐져서 어떻게 해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고 도자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육신은 흙과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땅과 물로 되어 있든지 하여튼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것은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몸만 육신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의 형태의 그릇이라도 값진 그릇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늘 달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담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터진 그릇이 그래도 계속해서 재창조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나대로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작든 크든 간에 다 주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작은 것은 별로 의뢰를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작은 것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큰 죄만 안 지으면 괜찮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작은 죄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셔야만 그 모든 허물을 다 씻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는 이름이 바뀌어져요. 이름이. 진흙이었는데 그냥 흙일 수밖에 없는데 그릇이라는 이름을 바뀌게 돼요. 두 번째는 위치가 바뀌어집니다. 흙은 버려져요. 밖에 있죠. 흙을 집 안에 갖다 놓습니까? 아니죠. 밖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되면 집 안으로 옮겨져요. 내가 쓰는 그릇을 밖에다 두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목적이 바뀌어져요. 아무 값어치 없는 흙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릇으로 만든다는 것은 목적이 바뀌고 용도가 또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깨끗해지는 방법,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를 안에 모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 성전이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이 내 안에 있을 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려면 작은 죄든 큰 죄든 없어져야 돼요. 죄의 경중을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물 위에다가 자갈을 넣습니다.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떠 있는 자갈 보셨어요? 그러면 모래를 넣습니다. 작은 모래에 불과한데 모래가 떠 있습니까?
가라앉아요. 자갈이든 모래든 똑같이 가라앉아요. 그것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둘 다 이물질이고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된다는 전제는 쉽게 말해서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다시 재창조가 되는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어떻게 먹는다? 날마다 먹기도 하죠, 사람이. 날마다 입는다? 아니죠. 날마다 죽는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그릇의 용도는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그릇은 살아가야 되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불황아리고 나는 화분이고 야, 넌 왜 그렇게 태어났냐? 나는 이런 좋은 사용되는 것도 나는 정말 선하게 잘 사용되는데 넌 뭐냐?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이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공평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을 그냥 우리끼리 보였으니까 보이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게요. 아프리카를 선교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가 한 30세 되었을 때 철학 박사, 신학 박사를 다 취득했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바하 음악에 대해서는 완전히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늘 빚진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할 때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그 미개한국에 가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리빙스톤이 있죠. 리빙스톤은 어느 날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헌금 시간이 됐어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그 헌금을 바구니에다 박아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자기를 드렸으니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린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일할 수 있어야 돼. 이스라엘은 모든 일을 할 때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허리를 동일까요? 그들의 겉옷은 축 처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펄렁펄렁 그래가지고 이불로도 사용하니까 사막에서. 그런데 일을 하려면 그 거칠고 장스럽잖아요. 그래서 끈을 가지고 허리를 동여야 돼요. 그래야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허리를 매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어떻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다는. 우리 그릇이라는 것은 왜 선한 일을 위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이 바로 허리를 동이고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시도하고 기도할 때 그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이 있죠, 칼. 칼 말이에요. 선한 칼로 사용될 때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주방에 가면 음식을 만들 때 칼을 쓰죠. 또 어떤 칼은 어떻게? 수술을 하는 칼은 어떻게?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칼입니다. 이 칼의 용도는 정말 선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악할 때 사용되기도 하죠. 이 강도들이 칼을 들고 들었을 때는 남에게 위협을 주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죠. 우리가 선한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리면 의로운 도가 되는 거예요. 주방 칼이 되고 수술 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을 위해서 쓰는 용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일 있으면 나 여기 있는데 딴 사람 시키지 말고 나를 시켜주세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안 보이시죠? 내가 할게요. 앞장서는 겁니다. 우리 다른 사람 하기 전에 경쟁자로서 내가 먼저 한다고 그렇게 서로 고백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받옵소서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할 때 정말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 믿을까 하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를 통해서 다 우리가 알고 계획하시기